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음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보통 이제 설교문을 목요일 정도 거의 다 구상을 다 하고, 또 주보는 금요일 아침에 설교문을 같이 완성이 돼 나오는데, 이번에는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가 다니엘 1일 기도회 하면서 호주에 계시는 그 윤치영 목사님 말씀을 듣고, 우리 첫째는 우리 성도들 못 들은 분들도 계시고, 두 번째는 들어도 그 말씀을 좀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오늘 좀 준비했는 거는 다음 주에 또 해도 되고 하니까, 오늘 주제가 제가 고난 당하는 이유가 뭐고 종류가 뭐냐, 그쪽으로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잖아요. 상속받을 자. 여러분, 저게 양자가 돼가지고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남해의 그 박희태 씨, 옛날에 국회의장까지 했잖아요. 그분이 재산이 수천억이 된대요. 자기 부인이 처갓집이 아마 돈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뭐 그래서 어쨌든 수천억이 되는데, 문제는 아들이 없어가지고 양자로 데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양자는 한 게 없어도요, 양자 왔기 때문에 그 상속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양자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친자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양자가 된 거예요. 양자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상속받는 것이 소망이에요. 소망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속자로서 우리를 그냥 천국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연단해서, 고난 속에 연단해서, 그걸 갖다가 신학적인 용어는 성화 과정, 성화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드러나는 걸 영화라 그럽니다. 영화. 성화가 끝나면, 죽으면 그 다음부터는 영화가 될 때는요, 제가 늘 비유를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호박을 심어 놓으면 보통 여름 뜨거울 때 익어야 되는데, 9월 달에 가서 늦게 가서 맺히는 거는 상품도 안 되고, 그거는 포도박이 안에 보면 빨리 씨가 맺혀버려요. 작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일찍 믿는 게 좋다는 것이 성화가 되는 과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이야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식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우리로 비유로 하건대 그게 천국이에요. 그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원하고 자유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돼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게 하는, 할렐루야, 성화된 백성으로, 영화로운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40년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연단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야 믿음이 단단해지고 성장합니다. 고난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이 마치 그늘에서 자란 나무와 같아서 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계속 그 주제로 말씀을 듣는데 오늘은 조금 그 특이한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는데 그 하기 전에 제가 좀 여러분들 긴장을 조금 풀기 위해서 양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양반이 절대 안 하는 몇 가지가 있대요. 양반이요. 양반은 바빠도 절대 뛰질 않는답니다. 소낙비가 오잖아요. 소나기 와서 빨리 뛰면 저 가서 처마 밑에 피할 건데 양반은 뒷짐지고 배를 내밀고 빨리 안 걸어요. 비 쫄딱 맞고도 뛰면은 품이 없다고 안 뛰어요. 체면 깎인다고.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그 어느 집사님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분도 뭐 신앙군 쪽에 그 섬인데 완도예요. 근데 그분도 아마 그 집에도 아마 양반 그쪽으로 이렇게 출신인데 얼마나 아버지가 재밌느냐 하면요. 밖에 그 벼를 이렇게 늘어놨는데 여름에 막 이제 벼 마른다고 늘어났잖아요. 소나기가 온단 말이죠. 어머니는 이제 밖에 뭐 일하러 갔는데 아버지는 뭐만 하냐면 가서 자기 신발만 딱 가지고 저 피하게 딱 놓고 곡식은 맞도록 비 맞도록 놔둬본대요. 그렇게 그 양반은 진짜 참 그래서 어떻게 밥이라도 넣어먹고 사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그런 양반도 있더라니까. 두 번째, 양반은 굶어 죽어도 국을 안 해요. 차라리 굶어 죽었지. 그게 양반 체면을 더 중요시하는 거죠. 세 번째는 둘러가는 일이 있어도 질러가는 일이 있어도 개구멍은 안 들어간대요. 저 양반은. 우리 교회도 옛날에 보면 요게 주차장에 보면 꼭 이렇게 있는데 중학교 애들, 초등학교 애들이 6단지 애들이 그쪽으로 개구멍을 다녀요. 그쪽으로.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뭐 비닐 막아놔서 안 다니는데 옛날에 많이 다녔어요. 애들이. 어린이집 사이 여기에도 보면 어른들도 보면 좀 질러간다고 그걸 갖다 개구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6단지 소장하고 의논해가지고 그것도 나무를 심어가 지금은 못 다니게 해놨는데 양반은 아무리 바빠도 개구멍으로 안 들어간답니다. 네 번째, 양반은 물에 빠져 죽어도 개햄 안 친대요. 옛날 양반들은 선교사들이 갖고 들은 스포츠를 자기네들 안 하고 머슴들만 시키고 구경하기를 좋아했답니다. 축구나 뭐 이런 테니스 같은 거 자기가 안 하고 머슴들 시키고 자기는 구경하고. 그리고 고량진미를 즐겼으니 당뇨병에 걸리고 단명한 겁니다. 우리들의 신체 구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신체 구조는 땀 흘리고 일하고 운동하고 움직여야 건강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몸은 길 들인 대로 따라갑니다. 노동이나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 노동이나 운동을 하면 처음에는 힘듭니다. 그리고 근육들이 아프다고 데모들을 합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 지나면 견뎌냅니다. 일정 기간이 여러분 며칠쯤 될까요? 대개 한 21일 정도입니다. 운동하다가 몸이 아파도 21일 정도만 견뎌내면 그 다음에 내 몸이 단련이 되고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식사하고 바로 들어눕는 습관을 한 21일 정도만 하면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밥 먹고 들어눕어버려요. 그 21일간이라는 그 습관이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 운동도 저는 그 운동 안 하던 사람이 새로 운동할 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 달 정도는 놀기 삼아 하세요. 처음부터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놀기 삼아 한 21일 한 달 정도 이렇게 습관이 되면 그냥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기도나 큐티, 정규 예배, 봉사활동, 또 우리 뭐 방범이라든지 모든 이런 것도 신앙생활도 우리가 습관화되면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교회 보면요, 참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스스로 우리 교회는 봉사를 스스로 찾아서 하잖아요. 스스로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이렇게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완전히 몸에 습관화 딱 돼버린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콜링 부르셨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는 목사로서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걸음걸이도 그렇고 내 이 모든 행동 자세도 건들건들하고 목사님이 좀 다소곳하고 이렇게 얌전해야 되는데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 새벽에 못 일어나고 새벽기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새벽기도가 지금은요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힘들지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은혜롭고 좋은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신앙생활도 몸에 습관이 딱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운동 안 하고 편하게 있으면 우리가 스스로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믿음도 우리 육체도 강해야 됩니다. 거기는 고난이라는 것이 함께 가는데 하나님이, 자, 우리 마태복음 19장도 그렇고요, 마가복음 10장도 보니까 그 예수님이 부자 청년 그 실망해가지고 돌아가는 거 보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하시면서 나중에 예수님 말씀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토나 처자를 버린 자는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는다. 근데 처자 버리는 말은 아닙니다. 부모 버리는 말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 말은 뭐냐면 믿음을 향하여 이렇게 각오를 하라는 거죠. 십자가까지 가라는 거죠. 그런 자는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되 고난과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 윤치영 목사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데, 그 교도소 안에서 복을 주시는데 이 고난과 함께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걸 오늘 깨달아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윤치영 목사님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호주 시드니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아마 중국에서 선교도 많이 오래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감옥을 갔는데 죄목이 뭔가 하니까 납치, 무장강도, 집단폭행. 그런데 이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납치가 아니고, 예를 들면 탈북자들 도와가 탈북시키면 그게 납치, 무장강도, 그게 집단폭행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부분은 우리가 못 들었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되게 그 목사님들이 감옥 가는 이유는 그런 거죠. 그때 저기 중국 선교하니까. 그래 감옥 가서 딱 들어가니까 이분이 이제 형이 떨어지기를 25년간 형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감옥 가니까 먼저 있는 선임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방장이야, 감방장이야. 그 사람이 계급이 높아. 근데 자기 보고 거기가 이제 방이 뭐 호주니까 우리하고 좀 다르겠지만 2층으로 돼 있는데 자기가 1층에 원래 방장이 1층이 있고 새로운 사람이 2층으로 가는데 2층이 더 춥고 안 좋은 거죠. 근데 겨울에 한번 갔던가 봅니다. 자기 보고 2층 올라가라 하길래 2층 올라갔답니다. 그런데 겨울인데 얼마나 추운지 담요 한 장을 줘가지고 덮는데요, 발을 이래 덮고 있는데 그 담요가 더러우니까 이제 우선 못 덮고 발을 이래 덮으니까 발 밑에 벌레가 스물스물 기는 거야. 나중에 이야기 들으면 알지만은 바퀴벌레가 한 번씩 이제 그 소독한다고 사람들 죄수들 다 나오게 해가지고 그 약을 콱 치면요, 바퀴벌레가 2cm 내지 3cm를 사인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담요 덮으니까 뭐 서물서물 하는데 추우니까 나중에는 안 되니까 이걸 갖다가 이까지 얼굴까지 덮는 거예요. 벌레 스물스물한 것도 추우기도 힘들잖아요. 그래 한밤을 지나고 나니까 그래서 그 먼저 온 죄수가 서로 이름을 말하고 너는 무슨 죄 때문에 왔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자기가 이제 납치하니까 그 사람이 긴장하는 거예요.
무장 강도, 집단 폭행. 그래서 이 사람이 더 긴장한데 너는 뭐 때문에 왔냐니까 그 사람은 이제 살인죄로 받는 거예요. 뭐 그 이야기는 내가 안 하겠습니다. 들으면 별로 은혜가 안 되니까. 살인죄로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더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얼굴이 무섭게 생기고 아주 험하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가 이제 서로가 대화를 하다가 자기 목사랑 걸 이야기하니까 목사가 어떻게 여기 왔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래 자기가 이제 그 목사 이야기하니까 이제 예수 믿는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 하나님 믿느냐니까 안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목사님이 전도를 하는데 뭐라 했냐면은 하나님은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이래 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냐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면 내가 어떻게 이 감옥에 이래 오게 됐냐고. 그래 그 목사님이 설명하는데 이 그 호주 동부 지역에 감옥이 몇 개 있느냐, 그리고 죄수가 몇 명이냐, 500 내지 600명쯤 되는데 거기에 목사가 몇 명이겠느냐, 목사가 많겠느냐, 없다는 거지. 그 사람 이야기가. 정권사님 몇 명이라 막 5천에서 6천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한 마디 더 확인해 보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권사님 얼굴 보니 그게 아닌데 싶어서 내가 지금 딱 그게. 그래서 그런 건 제가 이제 저도 같이 들었지만은 때로는 그 기억이 5천 6천 그 5천 6천 되는데 그 중에 목사가 내 외에 딴 사람이 있겠냐, 자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5천 6천 중에서 이 목사 한 사람은 당신에게 하나님이 보냈는데 당신을 위해서 나를 지금 여기 보냈다는 거야. 그 이야기를 설명하니까 그 사람이 그 말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로 인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으니까 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뭐라 했냐면은 자기 보고 이제 아래층 우층 바꾸자는 거예요. 자기 좋은 그걸 내주는 겁니다. 자기가 위층 올라가고 내려오라는 거죠. 그리고 담배를 피는데 담배를 싫어하니까 이제 창문을 열고 거기다가 이제 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변화 삶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윤 목사님 생각이를 이제 내가 감옥 생활 좀 편하게 하겠구나 생각했는데 그 이튿날 교도관이 부르더니 방 옮기라 하더랍니다. 방 옮기는데 방마다 가니까 똑같은 메시지를 듣는데 똑같이 사람들이 은혜 받고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 좀 지났는데 여러분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메시지가 핵심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메시지가 뭐냐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 와서 은혜를 받는 것도 나에게 관계돼야,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을 들려야 은혜를 받는 것이지, 목사가 아무리 깊은 진리를 설명을 해줘도 나와 상관없으면 은혜가 안 되고요, 나인데 맞는 이야기를 하면 은혜가 되는 거죠. 옛날 어떤 부흥사가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막 설교하니까 앞에 있는 할머니가 막 우시거든요. 이 목사님이 저 할머니는 참 은혜를 받구나. 그래서 이제 인사를 마지막에 나가서 인사할 때 할머니 왜 우셨어요 하니까 목사님 수염을 보니까 우리 죽은 염소가 생각나서 그러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을요 자기하고 연관시켜서 듣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 당신 사랑한다는 그것이 인정이 되어지니까 예수를 믿고 삶이 바뀌더라고요. 쟤들도 은혜 받아야 변화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일주일 만에 뭐냐니까 일주일 만에 방에 딱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진짜 1대1인데 요번에 딱 가니까 3명이 앉았다는데 베트남 사람인데 3명 앉았는데 한 명은 살인자인데 사람 8명을 목을 잘라 죽인 사람이야.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얼마나 이러면 그게 섬찟합니까? 한 사람 마약범이고 한 사람은 또 무슨 범인지 모르겠는데 이 3사람이 딱 들어가 있는데요 너무 무섭게 생겼더래요. 그런데
밥을 해가지고 그 안에 교도소 안에서 밥을 맛있게 해가지고 반찬해가지고 먹으라거든. 그 사람들은 그 안에서 밥해 먹는 사람이야. 참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근데 나중에 그러더라고. 우리가 아이스크림 먹고 나면 그 비닐통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쌀 뿌려가지고 그거 다 해가지고 전자레인지 얼마 돌리면 밥이 된대 그게. 하여튼 밥을 해가지고 실컷 먹으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실컷 먹었더니 그다음 마약하는 사람이 이야기가 밥 먹여놓고는 자기 마약 사라는 거야. 그걸 자기는 마약 안 산다니까 그때부터 째려보는 거지. 밥 얻어 먹고 마약 사는데 안 사니까 그때부터 이제 미혹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날 밤에 잘 때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 사람이 어울러서 자기 언제든 죽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혼자 막 생각했답니다. 이 사람이 저럴 때 어떻게 내가 시뮬레이션을 지금 돌리는 거죠. 어떻게 내가 방어를 하고 어떻게 할 거냐. 근데 하룻밤 자고 난 뒤에 무사히 이제 살아난 거죠. 해를 입지 않고. 그런데 이제 그 이튿날 교도관이 부르더니 이제 또 옮기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교도소 방을 옮기는 아니라 교도 자체를 옮기는 겁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저 어떤 구치소로 가든지 이런 옮긴다. 근데 옮기는데 자기를 그래 째려보던 마약범이 함께 가는 거야. 함께 가는데 방 배정하는데 혹시나 했더니요. 방 배정하는데 윤자니까 Y자니까 저 끝에 이제 배정을 받는데 세상에 그 마약범하고 한 방에 배치받는 거야. 교도소를 옮기는데 그까지 따라가서 그 마약범하고 한 방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너무도 기분이 안 좋잖아요. 안 그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쪼리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역시 그거 가더니 또 밥을 자기가 해가지고 또 밥 먹으라 하더랍니다. 밥 먹었어. 그 쟤를 봐도 밥은 먹으라 하는 거야. 그걸 밥을 먹여놓고는 그래 뭐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무슨 죄를 지었냐 뭐 이야기하다가 이제 이 사람이 노래를 한 곡 한다 하더랍니다. 노래하라니까 중국 노래도 하고 베트남 노래도 하고 하는데 자기는 못 알아들어 이제 박수 치고 이제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니도 한번 해라 그러더래. 당신도 한번 하라는 거지. 그래 갑자기 하라니까 곡이 생각나서 뭐 했냐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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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막 계속 부른 거야. 이거 부르니까 나중에 그 이 양반이 신이 나서 같이 따라 부르는 거야. 부르다 내가 둘이 일어서가서 막 같이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한 20분간 일어서서 두 사람이 막 신나게 불렀는데 한 20분 부르고 나니까 이 죄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거야. 은혜를 받은 거야. 그래서 그 죄인이 하는 말이 그런데 할렐루야는 뜻이 뭐냐는 그 의미를 물을 때 설명을 해주니까 찬양하라 너희들 야훼 하나님 할렐루야 너희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다 이게 할렐루야잖아요. 찬양 그러니까 막 화를 내는 게 자기는 여기 이제 메달이 그 부처 메달도 있고 자기는 부처를 믿는데 오늘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해가지고 하나님 이제 저 부처가 자기인데 벌을 내린다고 막 그게 아니라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이 사람이 자기가 지금 이 목에 매달 이걸 다 띄는 거야. 근데 이게 잘 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라이터를 가지고 헐리 스플리트, 할리 화이트 그래서 파이어 해가지고 이제 성령의 불이라 그래서 이제 붙이니까 이제 똑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제 그날 저녁에 은혜 받고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이 사람이 이제 변화의 삶을 사는데요. 그 이튿날 교도관이 와서 우리 교도소에 지금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뭐냐니까 그 각국 나라별로 성경이 번역된 게 있는데 베트남 번역된 50권인데 그거는 한 사람도 안 빌려간대요 성경을. 근데 그때는 50권이 다 나가본 거야. 그럼 어떻게 됐냐 보니까 이 사람이 은혜 받고 나가 전도해가지고 베트남 사람 전도해가 50권 다 나가보는 거야. 할렐루야. 또 하나님 또 방을 옮기는 거야. 요즘은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로 이제 방을 옮기는 겁니다.
그런데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욕심 많고 남을 베풀 줄 모른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사탕이 있어서 이제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반응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이 필요하구나, 나눠주는 게 필요하구나 해서 이제 밖에서 그 물건 들어올 때 그 사탕을 2봉지를 이제 시켜가지고 그걸 한 봉지를 딱 던져주면서 필요한 사람 가져가라 하니까요. 거기 어른들이 한 시속 60km 정도로 달려가가지고 그 왜 야구할 때 뭐 슬라이딩 하듯이 야, 사탕이 이렇게 여기서 인기 있는가 싶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계속 나눠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게 되고 자기 목사인 줄 알고 그 사람들이 요청해서 설교하라 그러는, 자기는 하기 싫은데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전가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병자가 낫는 거야. 이 사람 원래 신유원사가 없는 거야. 없는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제 신유원사가 일어나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침받고 하니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이슬람 교도인데 얼굴이 이 윤 목사 얼굴이 적지 않더라고요. 크더라고요. 자기 완전 2배 되고 아주 얼굴이 흉악하게 생겼는데 이 사람은 과거에 이 사람도 아마 사람 죽이는 업을 전문을 했던데 특히 이슬람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팔이 하나 이제 손목이 부러져가지고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고치라는 거지. 이거 이제 내가 당신 목사니까 고치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사람 고치고 하니까 그래 너무도 부담이 되고 자기는 그런 해본 일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제 뭐 기도 안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죠.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요 정말 하나님이 바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뭐 다리 골반 빠진 사람 고치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건 보면요, 자, 이 윤치영 목사 무슨 능력이 있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훈련시키고 이 사람에게 훈련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은 서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반전이 일어납니다.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바퀴벌레 이제 소독하는데 밖을 사람들 다 불러내고 바퀴벌레 약을 치니까 2cm, 3cm 두께로 바퀴벌레 죽습니다. 너무너무 징그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여주시기를 바퀴벌레보다도 여기에 더 있는 게 뭐냐면은 천장에 보니까요 악한 영들이 바퀴벌레보다 더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 확 갔다 또 오는 거야. 너무너무 이 바퀴벌레보다 더 징그러운 거야. 지금 이 악한 영들이 지금 그게 지배하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악한 영,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지금 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악한 영이 이 사람 마음을 확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지배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내가 25년 형 살고 나면 65세 되고 그러다면 목회도 못하고 마누라는 못 기다려가 도망가고 자식도 못 보고 아주 비참한 생각이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여러분 악한 영이 지배하면 나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공황장애가 오고 그게 우울증이 오고요. 그래서 막 계속해서 그 생각이 지배하니까 자기가 뭐 못 견디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에 우리가 뭐 이 사람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면은 이제 고생껏 행복 시작으로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조차도 지금 하나님이 지금 훈련하시는 거예요. 자, 악한 영이 지배하니까 엄한 나쁜.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음란은 예수님을 떠나가는 하는데 그거에 여러분 그런 생각이 덮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요 누구든 목사든 누구든 자유롭지 못합니다. 늘 영적 싸움을 싸우고 나가야 됩니다. 악한 영이 덮치면은 그 메시지를 딱 주면은 사람이 그게 그래 우리가 보통 귀신 씌우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딱 덮치면
첫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악한 생각이 가득하고 장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 같은 사람이에요. 18장에 하늘에 불을 내렸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불 내리고 그렇게 역사했는데 19장에 이세벨의 말 한마디 딱 듣고 그거 받아들이니까 그만 엘리야가 공황장애 온 거예요. 그렇게 능력의 종이, 불의 종이 그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릇 지키를 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죽고 사는 문제가 마음 지키는데 우리 마음을 도둑질하는 게 뭐냐면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우리에게 나쁜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 절망적인 생각을 주고, 할렐루야, 우리 생각을 덮치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 죽을 지경이야. 그때에 잠깐 그 사이에 뭘 하냐면 쫙 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0장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요엘서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악한 영들이 싹 떠나가고 나니까 완전히 아까 전에 그 사로잡혔던 그하고는 지금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고, 예를 들면 우리가 홍해 앞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현실을 바라보고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낙심하고 죽을 지경이잖아요. 그럼 모세가 조용해라.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보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말을 듣느냐, 세상의 말을 듣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이게서 죽고 사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엘리야가 그렇게 낙심해 있다, 공황장애 있다 살아나는 비결은 세미한 하나님 음성 듣고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보고 현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마귀 소리 들을 거냐. 이게 여러분 이게 그냥 문제가 아니라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내가 나쁜 생각 들 때 예수를 물리치고 주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통 문제 아닙니다. 이게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경우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30 초반의 이야기인데, 부산에 있을 때인데요. 학교 교사 있을 때인데요. 아침에 나가면서 뭔가는 좀 기분이 안 좋은 일에서 짜증을 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다음 또 짜증날 일이 생기는데 나중에 그날 여권내로 내가 시내 나가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꼬리를 무는데 원망, 불평, 짜증 하다 보니까 그 꼬리를 무는데 나중에 해가 져가 집으로 오는데요. 내가 머리에서 발까지 짜증과 원망으로 가득 찬 거야, 이거. 내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지고, 내가 그런 사람 아닌데 사람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지금 나를 주체할 수가 없어. 그때 아까 그 목사님처럼 저도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님, 나를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경우 제가 그랬다면 여러분들 중에도 다 그런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요, 얼마 안 가서 집에 현관문을 여는 순간에 그 짜증 불평이 한 번에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그 윤치현 목사님하고 똑같은 경험을 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 우리 현실이 우리를 위협하고 또 사탄이 우리에게 나쁜 생각, 절망적인 생각을 줄 때도 그거 받아들이지 말고, 여러분 홍해도 가르친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우리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뭘 받아들이냐? 죽고 사는 문제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은요, 우리가 수양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생명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요즘 계속 이 메시지가 우리 흘러나가잖아요. 지난주에도 그 메시지가 나왔고 한데, 우리 윤치영 목사님 아침부터 그런 간증을 통해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그 감옥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능력과 신윤사와 전도가 여러 가지도 경험하게 하시면서 마지막에 그런 또 영적인 전쟁, 결국은 우리가 세상 있는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그 생각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딱 정립이 돼야 되고, 아멘.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그러니까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이 인도하는 말씀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이 어려워도 천만인이 내 옆에서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나를 붙드신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난을 통과하면 우리에게 더 큰 상이 있고, 아멘. 환난을 통과해야 가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송을 지난주에 이어서도 하는데, 왜 하느냐니까, 몇 년 전에 우리 저 박석조 집사님이 저 강원도 갔을 때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음치라 하는데 내가 들을 때는 음치가 아니고, 나는 목사님 설교보다 찬양할 때 더 은혜를 받습니다. 매주 한 곡씩 해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요, 내가 사실 자신이 없어서 못했어요. 근데 요즘 제가 민요도 몇 곡 내가 배워봤고, 혼자 연습을 해봤고, 트로트도 몇 곡 내가 연습해보고 하니까 저것도 연습하는데 왜 내가 이걸 두려워하느냐. 그래서 좀 찬양해보고 싶은 그런 감동이 왔어요. 왜냐면 제가 원래 음치다는 걸 알잖아요. 진짜 내가 음치예요. 왜 그러냐면, 사모님이 내 전도사 시절에 걱정한 게 뭐냐면, 제 양반이 목사 되면 찬송을 어떻게 인도할까, 그래 걱정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 아시고, 근데 왜 저렇게 못하는 사람이 부르느냐, 부르는 게 못하는 사람도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 내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하니까. 그리고 우리 반주자는 이거 반주하고 이거 버리지 말고 나중에 얹어 놔주시면 또 다음에 설라고 버리지 마시고요. 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반주해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이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의 영광의 왕이시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